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스티븐 코비의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게 되면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이곳에는 우리의 시간 관리에 관한 지혜가 나옵니다. 어떤 분야든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시간 사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들에게는 어떤 영역에 속한지가 4가지로 나뉘어지며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영역은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 두 번째 영역은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세 번째 영역은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네 번째 영역은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여러분은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으며 또 어떤 영역에 가장 시간 사용에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까?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일수록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냐면 4번과 3번 영역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영역에 더 4가지 중에 어떤 영역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쓸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1번 영역에 시간을 많이 쓸수록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필수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꼭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티븐 코비는 1번 영역에 우선권을 두는 사람보다는 2번 영역에 더 우선권을 두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 확률이 훨씬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표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3번 영역과 4번 영역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거나 시간에 우선권을 두고 살지 말길 바랍니다. 특별히 3번 영역을 속는 영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속는다는 말은 자기는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영역이 3번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마음 먹고 몸 관리하려고 운동을 하려는데 친구들이 야 여기 노래방이다 하면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네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잖아 빨리 나와. 그랬을 때 이놈의 인기는 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불려다니게 되면 자기 시간을 뺏겨서 그는 자기 관리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영역을 속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3번에게도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이요. 자, 4번 영역은 이것이 정말 최악입니다. 이건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함정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역사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역사 공부를 가끔 합니다. 근데 전에 다 보고 났더니 이 역사와 관련된 영화가 추천 영상으로 떠서 클릭을 해봤습니다. 재밌었죠. 그런데 그 영상이 끝나다 보니까 다른 이 영화 영상에 영화 소개 영상이 여러 개 떴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제일 재밌어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것만 봐야지 하면서 보다 보니 2-3시간이 훌쩍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번 영역입니다.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단순한 흥미거리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4번 영역은 정말로 피해야 합니다. 1번 영역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 우선권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란 시험 공부, 보고서 작성, 업무 프로젝트 구성, 오늘 할 회사 업무 이와 같은 것들 등입니다. 그러나 1번 영역에 최우선권을 두는 사람은 성실하기는 하지만 2번 영역에 우선권을 두는 사람에게 고용당해서 사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 영역이 중요한 것이죠. 2번 영역은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란 기업이 미래를 위해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죠. 2번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 뭐냐면 평상시에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해 놓기, 영어 공부하기, 자격증 따놓기, 인생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기, 취미나 여가 시간을 갖기, 독서와 신문 읽기를 꾸준히 하기, 공부하기, 운동하기 등입니다. 워런 버핏은 독서광으로 유명합니다. 독서는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죠. 워런 버핏은 하루에 500페이지 이상을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책이나 신문, 잡지를 500페이지 이상 읽으라는 거예요. 책으로 치면 2권 정도 읽는 것입니다. 자기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1번 영역인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 시간 사용에 우선권을 두기보다는 2번 영역인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영역에 자기 시간에 우선권을 두고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즘 표현으로 치면은 하반신 불구 장애인인 것이죠. 옛날 표현으로 하면은 안전병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들도 이 하반신 장애인이 두 손으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이 하반신 장애인이 나타나는데 그 역시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웃 사람들이 구걸해서라도 좀 먹고 살라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성전 출입구 앞에다가 그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 출입구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려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들을 향해서 구걸을 합니다. 뭐라고 구걸을 했을까요? 옛날 우리나라에서 구걸을 할 때는 한 푼 줍쇼 이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와 유사한 말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을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아라. 우리를 보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이들에게서 무엇을 좀 얻을까요? 바라보게 됩니다.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길 바랬을까요? 그는 구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돈을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푼돈이라도 좀 주면 오늘 하루 저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베드로의 첫마디는 그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말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은 당시의 화폐였습니다. 금은 당시의 화폐로도 쓰였고 어떤 귀중품이기도 했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의 뜻은 나는 당신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참 김이 새는 말입니다. 돈 좀 달라는데 돈이 없다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조금 희망적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아, 돈 대신에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가 보구나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요, 돈이 아니어도 좋아요. 음식이라도 주세요. 아니, 물건을 주셔도 좋습니다. 뭘 주실 건데요? 이런 눈으로 그는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 아마 이 거린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의 소문은 받아했거든요. 아, 그 나사렛에서 온 예수 죽었잖아. 골고다에서 힘없이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잖아. 아, 어디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부활했다고 하던가? 계속해서 베드로는 힘차게 외쳤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이란 말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보고 약도 먹고 좋다는 처방들은 다 해봤지만 평생 걸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단지 말 한마디로 나를 고쳐보겠다고? 그런데 베드로는 다짜고짜 오더니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반신 불구자였던 이 사람이, 평생 다리를 펴보지도 움직이도 못했던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설 뿐만 아니라 걷고 또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단 말입니까? 내가 뛸 수 있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하던 그 안전뱅이가 아닌가? 하반신 장애가 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10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서 또 놀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징이 나옵니다. 이 거린이 처음에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돈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더 근원적인 것을 채워줬죠. 그것은 자유롭게 걷고 뛸 수 있는 건강한 하반신이 될 수 있도록 그를 고쳐준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되었고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빵이 없어도 됩니다. 내일 열심히 일하면 되거든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오늘 내가 돈을 구걸받아서 음식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빵보다 긴급하지 않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몸이 치유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긴급해 보이지는 않지만 더 훨씬 중요한 그의 하반신이 움직이는 것, 그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하반신이 낫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줍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건 이후로 바로 이어서 베드로는 이 사람과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은 이 사람의 몸을 온전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몸을 온전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도움되고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몸의 건강이고,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인 것이죠. 지난주에 저에게 친구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몸도 유연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참 잘하는 친구예요. 배구, 축구, 족구, 야구, 테니스, 특히 이 구기 종목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아들과 함께 올해 초에 배드민턴을 치다가 이 뒤꿈치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고 해요. 별다른 특이한 동작을 한 것도 아니고 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쭉 발을 내밀었는데 뚝 했다는 거예요. 뚝 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이 백지장처럼 변하면서 정신이 아득해지고 거의 실신지경에 빠져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발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발목이 흐느흐느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빨리 병원으로 옮겨서 봉합수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회복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불편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수술 자국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자국이 막 정말 크게 나 있고 아직도 부풀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올해는 작년보다 체력이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체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이게 체력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죠. 이게 바로 나이를 먹는 거구나.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신체 기능들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고장이 나면서 마침내 그 기능들이 다하면 육신은 그 수명을 다해서 땅에 묻히게 되고 영혼은 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화와 노화 이후에 있게 될 죽음의 과정인 것이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이 소중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고걸하며 살던 가난한 하반신 불구 장애인에게 돈보다도 더 중요한, 은이나 금보다 더 중요한 그의 몸을, 하반신 불구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건강한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구원을 받아야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도 없었어요.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밖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장애를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명령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의 하반신 불구가 낫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입니다. 그것이 더 근원적이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건강은 100년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젠가 이 육신을 벗고 나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좋은 것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사람의 하반신 불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사람과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 베드로 속에 있는 것은 가장 강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주님이 되어달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분은 오늘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당신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이 일을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것보다도 긴급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을 취하십시오. 그것에 우선권을 두십시오. 긴급하지 않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을 받고 누리며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